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멜기세덱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바로 질문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멜기세덱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멜기세덱 반차?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자신들만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고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신학교 이름이 멜기세덱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나오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안상홍이다.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6월절 논쟁이나 몇 가지가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저들의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일반 교회 교인들은 모른다. 왜? 이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말씀을 알아도 얼만큼 알고 있다? 어린 아이들만큼만 알고 있다. 우리는, 자기들은 어떻게 알고 있다? 비밀 중에 비밀, 가장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배터리가 없는가? 잠깐 배터리. 오늘따라 좀 이렇게 걸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아론의 반차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여러분, 아론의 반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요 단어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아론의 반차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되어졌고 그의 자식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반열을 아론의 반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반차는 무엇을 따라 이어진다?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고요. 멜기세덱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기름 부음 특성의 제사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안상홍이 자기들은
바로 두 번째 멜기세덱이 바로 안상홍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서 다시금 승리하여 돌아오는 가운데 누가 환영을 넣습니까? 소돔 왕과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떡과 포도주를 뭘로 해석을 하냐니까 유월절자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멜기세덱임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 진리가 사라져버렸고 마지막 시대에 안상홍이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을 회복시켰음으로 말미암아 안상홍이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서 또 한 번 더 설명이 되냐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금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여기서 의의 왕이라는 것은요, 멜기세덱이라는 뜻 자체가 말라크 플러스 세덱이거든요. 말라크가 왕이에요. 세덱은 의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입니까?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평강의 왕, 살렘 왕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가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평강의 왕이 성경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반차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보십시다. 다른 멜기세덱에 대한 예언,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시편 110편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마지막 구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누가 지은 것입니까?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잖아요.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멜기세덱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부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그 멜기세덱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바꾸냐.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떡과 포도주라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멜기세덱이 유월절의 제사를 아브라함과 함께 드렸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온 초림하신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고 멜기세덱이 첫 번째 행한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났고 이제는 마지막 멜기세덱인 안상홍이 유월절 회복시켜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참 얘들이 재밌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는 완전히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완전히 성취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다 나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언한 그 예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격 사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안상홍이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상홍이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상홍이는 하늘에 툭 떨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좀 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6절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를 바꿔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시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안상홍이 부모는요 불신자이므로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가족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부모는 있는데 뭐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영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호적을 퍼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족보도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요. 손에 걸면 손목걸이가 되고요.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들에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세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라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멜기세덱 관정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직 뭐가 없었습니까? 유월절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입니까? 창세기 사람이고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없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성경을 갖다 대놓고 그들이 설명을 해주면요, 이제 성경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느냐니까요, 바로 이렇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월절 할 때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만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동영상을 갖다가 틀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그 할례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세례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6월절 만찬에 참여한다고요. 그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죠? 우리도 성찬식 참여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6월절 만찬,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만찬에는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그들 말대로 6월절 만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뭘 받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들 말대로 해도 그것은 틀린 거라고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들이 자꾸만 웃기면요, 성경을 찾아주면 돼. 어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면서 이것도 6월절이냐? 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이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 낙이 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지금 여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뭘 보냈습니까? 위문품 플러스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새가 6월절 지키라고 다윗을 보낸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6월절로 고집하면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5장 18절도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 이것은요, 아비가일 남편 나발입니까? 그게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지간놈이 뭔데 내가 양식을 줄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가 잔뜩 나서 그의 부대들 이끌고 내려올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쵸, 가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여자가 6월절을 갖다가 다윗에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 몇 가지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단번에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멜기세덱 반차는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누가 왔다고요? 안상홍이 왔다는 이 논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프로세서 6월절의 교리랑 합쳐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자격은요, 어떻다고요? 영원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보니까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에게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멜기세덱의 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린 것은요, 영원한 제사,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드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다고요? 안상홍이가 멜기세덱이 되어서 구원한다는 그 거짓말을 주장합시다. 그렇게
그러셨습니다.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야 됩니다. 시작 뭣도 없어야 된다고요? 그들 말대로 그러면요 불신의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뭣도 없어야 된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됩니다. 요건 좀 더 안상홍의 무덤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안상홍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안상홍이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요게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 요게 첫 번째 묘비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선생 엘리야 안상홍 지묘.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황원순이었는데 여기 묘가 이렇게 같이 합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 이게 하나님의 묘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요 서기 1918년 12월 1일 출생 이렇게 있다. 요게 안상홍의 묘라는 것을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그 묘지까지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옛날 사진이고 이거는 지금 사진. 하나님의 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참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듣고 배우느냐. 그런데요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다가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멜기세덱 반차 딱 이야기하면요 아하 요거 내 손에 오늘 그냥 여덟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면 빨리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료를 싹 여러분들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야기해가면서 논리들을